우중에 이렇게 새벽기도 오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어제 요절의 말씀 1절 너무 간단해서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오늘 67편에 보시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6절에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리니, 복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기 이제 3가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첫째로 복은 누가 주시는가? 여기 보시면 모두가 다 주어가 누구냐면 복은 누가 주셔요? 아니죠. 내가 복을 찾아야죠. 그렇죠. 내가 땅에서 복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내 인생 속에 가져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은 누가 주셔요? 크게 누가 주셔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 bless you 라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도록. 그래서 어떤 충청도에서 온 유학생이 God bless you 그 말을 이상하게 듣고 수업을 듣다가 일어나서 가버렸어. 그래서 왜 갔냐고 물었더니 가버렸어요. 가버려요. 가버려요. God bless you를 가버려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가버렸대. 그러니까 영어의 그 표현 가운데 God bless you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성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가? 땅에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내 상관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바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살아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찬송가 첫 번째 시작이 복의 무엇이 근원, 복의 근원.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성령님이 복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건강에 복이 필요하면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이 필요하면 물질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자꾸 그 복을 생각하고 복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로 오는가?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여기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성령님의 복을 받고. 왜?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 주는 아버지의 복이 진짜 복이니까. 이 세상적인 복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잡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 집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뭐냐면 복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쭉 많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쓰고 있거든요. 계시록 2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 성경은 복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은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나라,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민족,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애틀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애틀 거기가 있는데, 시애틀이 낳은 세계적인 3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주는 그 3명이 거의 먹이 살린다 싶을 정도로, 첫 번째로 시애틀이 낳은 사람 중에 3사람이 있는데, 3사람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대학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이 3사람 모두가 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시애틀 출신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가 있어요. 그 경제 잡지에서 해마다 전 세계 부자들을 쭉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23년 동안 부동의 1위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빌 게이츠. 그의 재산이 얼마냐면 850억 달러. 이게 별로 감이 잘 안 옵니다. 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89조. 별로 이렇게 감이 잘 안 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조를 밥에다 넣어서 조를 밥으로 먹으니까 이게 89조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감을 못 잡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나 싶어가지고 쭉 계산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좀 감이 조금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 하루에 얼마씩 써야 그 돈을 다 쓸 수 있느냐면 하루에 34억. 이제 조금 감이 조금 오죠. 그럼 한 시간에 이 사람이 얼마씩 써야 하는가? 1억 8천만 원.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거기다 한마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가다가 5만 원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그 돈을 집을까요? 안 집을까요? 결론은 안 집는다. 왜? 돈을 집는데 2초 걸리는데 그 2초 동안 써야 할 돈이 그보다 더 많으니까. 그 이제 시애틀 출신 사람입니다. 또 하나 시애틀에 나온 사람 중 한 사람이 보잉입니다. 여러분, 보잉 항공사 있잖아요. 항공사, 비행기 만드는 사람.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두 종류예요. 엔진이 어디에 부착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에 대한 구조와 비행기의 이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엔진이 비행기 꼬리에 붙어 있었어요. 꼬리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그 엔진 그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왜 엔진을 꼭 꼬리에 붙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엔진을 날개에 붙여보자. 그래서 보잉사의 모든 엔진은 다 날개 쪽에 엔진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날개에다가 엔진을 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잘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누구냐면 맥홀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맥홀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그 핸드폰을 발명한 사람이 맥홀드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시애틀 출신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 주일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이 3명의 사람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그 선생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잘 출입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 시애틀의 이 3대 인물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이제 오늘 시편 67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을 받는 대상이 점점 커집니다. 확대가 돼요.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땅 위에, 2절 끝에 보시면 모든 나라.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단어 자체가 점점 커집니다. 보니까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 세상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 사람이 지금 아리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아성을 사고 거기서 그냥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야, 내 배가 불렀으니까 됐다, 그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만두겠어요? 옆 사람이?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 되면 나하고 관계된 사람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되면 내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그 국가에 속한 공동체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 어느 한 기업만 잘 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비틀거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 구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의 복의 어떤 특징이라고요.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는데, 체격이 건장한 이런 젊은이들이 막 수십 명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정신병 환자들을 지키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 혼자 이 사람 노릇되게 전부 다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그걸 자제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신병들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로 뭉치지를 않는데요. 정신병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요, 지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정신병 환자의 증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집에서도 나밖에 모르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나밖에 모르고, 아내가 아프든지 남편이 어떤 마음 때문에 고독해하는지 관심도 없고, 나밖에 몰라. 나 한 사람 편하면 만사가 다 그렇게. 지금 점점 무슨 현상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정신병 증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7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만 새 가족이 오고, 우리 교회만 헌금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열심으로 하고, 그래서 남아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그냥 부패로 그냥 막 해서 막 퍼서 막 드리고, 그런 교회로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셨을 때에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흘러보내고, 제가 오늘 개척교회 사모님들 섬기기 위해서 가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그래, 개척교회 사모님, 그 이야기,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멍했어요. 그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얼마나 아리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 그래서 요청을 받는 순간에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거기는 가서 섬기리라. 그래서 혼자 가면 좀 뭐해서 우리 한은자 권사님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여쭤보니까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목사님 반드시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몸찬양팀, 또 우리 그 멤버들이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이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넓혀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디다 쓰기를 원하시는가? 선교에 쓰기를 원하셔요. 같은 본문이, 같은 구절이 오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똑같이 나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이 이 땅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도록. 그래서 구약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유일한 시가 67편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복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있는 복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몽골 선교 다녀온 다음에 게르 교회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게르 교회당 이렇게 짓는 그 모습을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받았는데, 와, 그 사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딱 게르 교회당에 딱 지어주고, 거기 이제 사역할 두 젊은 저희가 딱 소파에 앉아서 웃고 있는데, 난 하나님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밑에 카페 딱 깔아가지고 얼마나 멋진 게르 교회가 딱 지어졌는지.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목적의 마지막 목적의 중요한 그 목적은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3절, 5절에 보시면 민족,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복수. 한 민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민족의 모든 민족들로 그렇게 자꾸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해보실까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개인과 사업체와 가정과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복이 나 한 사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이 이웃도 받게 하시고, 내 사업도 잘 되지만 옆에 있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남한도 잘 되지만 북한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그 복에 대한 범위가 넓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덕보게 하려고 하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덕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그게 우리 안타까움이잖아요. 대기업으로 끝나지 말고 그 복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먹고 살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각과 구조와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 다음에 그 받은 복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십자가 많이 세우시고. 왜요?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선물이잖아요. 야, 네 이름으로 십자가 하나 세웠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교회당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요즘에는 뭐 한갑잔치, 진갑잔치 안 하잖아요. 잔치 하지 말고 지금 한갑잔치 하면은 뺨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것이 별걸 다 하고 있다고.
청년이 무슨 환갑잔치 하느냐 말이죠. 시대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념일이나 의미 있는 날이 있으면은 그때 모여서 졸졸하게 식사하시고 나머지 돈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하나 세워서 딱 하면 하나님 나라 딱 갔을 때, 그래, 내가 너 세상에 보낸 의미가 있구나. 그래, 내가 너 세상에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이 귀한 흔적을 남기고 왔구나. 아이고 고맙구나.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고 행복하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적당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아낌없이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거기까지만 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오늘 하루 이 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